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이탈리아는 크든 작든 어느 교회를 들어가도 그 교회 안에는 아름다운 성화와 조각상들이 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 가봐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탈리아의 한 작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도 그 성전 안에 양쪽 벽에 6개의 성화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그림들이 배치되어 있는 배치도가 좀 엉성해요. 저 같으면 오른쪽에 그림 3점, 왼쪽에 그림 3점 해서 이렇게 균형감 있게 배치해야 될 텐데 이 교회는 한쪽에다가 5점을 걸어놓고 반대쪽에 한쪽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성화를 배치했을까? 먼저 오른쪽 성화 그림입니다. 거기에는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선지자의 성화가 뚫어지게 정면을 바라보는 정물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5명의 정물화 그림이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오른편의 그림 하나는 누구일까요? 거기에는 바로 구유에 잠들어 있는 어린 아기 예수의 작품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왜 이 교회는 이런 식으로 그림 배치를 해놨을까요? 누가 좀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영탁 집사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요. 그 왼편에 걸려있는 이 5분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이분들은 시대가 다 달라요. 물론 비슷한 분도 있습니다만 그게 다른 점 불구하고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첫째, 5분 모두 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멀리서도 바라보던 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던 자입니다. 메시아를. 두 번째,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끊임없이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시대에 자신들의 공동체에게 선포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무려 예수님 탄생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아기가 태어날 뿐만 아니라 태어날 마을 지명까지 베들레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탈리아의 작은 교회의 성화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2가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또 하나 질문합니다.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있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만 증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12월 첫째 주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를 듣고 왔냐면 첫 번째 이 지점을 반드시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째 주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너는 나를 바라보고 있니? 너는 나를 증거하고 있니?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더욱이 우리는 이제 곧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탄절이야말로 온 세상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복음의 계절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어떤 계절이요? 복음의 계절이요. 이 성탄절은 어느 때보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계절입니다. 동시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선용해야 돼요. 아하, 기왕 성탄절에 모두 집중해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예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또 복음의 계절이로구나. 자, 그러나 보세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자신과 이 현대 사회를 보면 성탄절은 복음의 계절이 아니라 소비의 계절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의 계절이 아니라 사치의 계절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돈 든다고 추리도 안 하지만 백화점들이 단 $1라도 더 벌기 위해서 휘황찬란하게 예수와 관계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세상의 추리를, 이 성탄절을 돈 버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제의 계절로, 또 우리 젊은이들은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도 열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즐기는 쾌락의 계절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물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성탄절이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복음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복음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복음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성탄절이 정말 복음의 계절이 되기 위해서 4주 동안 뭘 할 거냐면, 누구보다도 이 성탄절을 잘 준비한 성경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4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사람을 꼽아서 4주 동안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성탄절을 복음의 계절로 잘 준비한 사람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누구고 언제적 사람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도록 1장 1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이사야의 역사적인 지점을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네 왕들의 재위 기간에 세워진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는 왕족이라고도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궁전 출입이 용이했다고도 알려집니다. 과연 이것이 팩트, 사실이라면 누구보다 이사야는 왕들에 대해서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왕가 이야기들, 왕들의 스토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땅의 왕들에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이사야는 땅의 왕에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이사야가 관심 가진 것은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이 만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세상에 이게 지금 700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가 소개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기 750년 전이에요. 그런데 벌써 이사야는 마치 그 출생 자리에 목격하고 그 분만실을 보고 온 듯하게 처녀가 그 모친이 될 것이라고,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고, 실제 가브리엘 천사가 신약시대에 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700년 후 시간여행이라도 하고 온 듯 너무 정밀하게 예수님의 그 출생을 세상에 알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믿어지겠어요? 이사야가 말하는 게 이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증언인지 우리는 이제 체감을 해요. 자,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하나만 더 보시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이야기했던 이사야는 심지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까지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7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당하여 괴로움 당할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묻겠습니다. 이 5절과 7절이 그럼 예수님의 지금 어느 장면이죠? 예수님이 지금 갈보리 언덕에서 고난당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이 이사야서가 예수님의 순환을 보고 후대에 기록한 양, 실제로 그렇게 주장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조작된 증거다. 그거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신비를 모르는 역사 실증주의자들의 표현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을 정확하게 묘사하듯 예수님의 죽음 역시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호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 죽음의 이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까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지 복음의 핵심까지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이 이사야가 이 구약 시대의 복음인 이 복음 메시지를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한 번 더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복음의 핵심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명확하게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별명이 뭐냐면 복음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복음은 신약 시대에 나온 거 아니에요? 복음의 선지자. 전 생애를 통해 어느 선지자보다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증거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예요. 자, 누구보다 특별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적이었는데요, 한 곳만 더 살펴보죠.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잘 들어보세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몇 개 소개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저는 이 6절을 보면서 다소 이사야에게 불만스러운 거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조금 어려운 단어를 뭐라고 했는가 하니, 예수님을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용어를 잘 쓰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썼을까? 그리고 막상 연구를 해보면, 아하, 이 단어가 제일 적합했겠구나. 야, 이게 알고 나니까 제가 오해했던 거더라고요. 이 기묘자, 이 이사야가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결국 택한 이 두 단어가 알고 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첫 번째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기묘자, 이 말은 히브리어로 펠레라는 뜻인데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더풀,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기묘자라는 말을 쉽게 했다면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불가사의한 분이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다, 기이한 분이다, 이 말이 기묘자. 그러니까 이걸 다 담으려니까 원더풀인데 기묘자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왜 이사야는 예수님을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한번 제가 예수님의 기묘자 되심을 6가지로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좀 추워서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제 말이 좀 맞거든,
제 말이 동의되거든 제가 이 말씀할 때마다 좀 아멘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기묘자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불편한 몸을 입고 시공간 속에, 배고픔 속에, 고통 속에, 죽음 속에 오셨다는 게 이게 지금 이해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잘 이해되려면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는요, 길을 쓰고 현재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솔직하게 길을 쓰고 단 한 평이라도 더 좋은 데 살고 싶고요, 좋은 거 먹고 싶고요, 아이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그건 아니요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누구도 현재보다 더 낮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하늘을 영광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모든 신화 중에 그 신들이 사람 골려먹고 사람들 노동시키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 신이 사람이 돼서 사람을 섬겼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로 사람이 되신 우리 하나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기묘자십니다. 너무 놀라워요.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기묘자십니까? 한번 왜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의 표현을. 이사야는 그동안 많은 왕족들을 지켜봤을 거예요. 다양한 왕들을 봤을 거예요. 모든 왕들의 여러분 본능적인 왕들의 욕구는 뭐예요? 권력을 획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하는 분들 사회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하겠지만 결국은 다 권력 잡고 싶은 거 아니에요? 힘을 얻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사야가 이 예수님 왕을 보고 놀란 거예요. 모든 왕들은 힘을 갖고 싶어하고 영광을 갖고 싶은데 이 예수님은 영광을 버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죽기 위해 태어나는 자가 어디 있으며 죽는 것이 꿈인 젊은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신 젊은이 여러분, 나는 33살쯤 죽는 게 내 비전이야, 이런 청년 계세요? 남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내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꿈은 십자가에 죽는 거면,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여기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오래 살고 싶어 하죠. 나는 주님 나라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분이 사실은 더 오래 사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면 예수님은 보세요, 꿈이 죽는 거예요. 영광을 취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기묘자십니다. 놀라운 분이에요. 특히 나를 위해, 여기에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묘자시다, 원더풀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기묘자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기묘자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한 둘셋 되었다면 주기 편하실지 몰라요? 아니, 둘셋 때도 사실 주기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 둘셋 따고 누구 회사 하나 줍니까? 아무도 그렇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는 작은 거 하나라도 누구한테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조그만 거 하나도 정말 희생하지 않으려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께 전부를 받았어도 정말 인색한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부를 주신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 자녀가 아니에요. 나랑 하나예요, 하나. 자녀를 준다는 건 나를 전부를 내어주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전부 다 쏟아주셨어요. 전부를 내어주신 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기묘자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묘자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방법도 기묘자세요. 자, 죄 없는 아들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결혼을 통해 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 처녀가 잉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상상들 했겠어요?
죄 없는 자가 와야 된다. 그것도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냔 말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모든 과정이 다 기묘자예요. 출산이 기묘자예요. 출산의 방법이 기묘자예요. 기묘자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혼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 모든 이 땅의 모든 믿는 자의 죄와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묘자예요. 우리는 이럴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 너무 죄송한데 예수 믿는다고 내 죄가 사해지나요? 나도 좀 뭐가 좀 해야죠. 이거 너무 죄송해서 난 믿는 것만으로는 너무 죄송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족하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가 다 무너지진 거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기묘자십니다. 너무 놀라워요. 우리에게 또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예수님은 기묘자십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묘자 되심을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이사야가 기묘자, 어려운 말을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게 가장 예수님의 합당한 표현이었구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자인 저만 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묘자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정말 놀라운 분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너무 놀라운 것으로 오늘 이 아침 놀라움, 원더풀, 기묘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예수님을 모사라고 소개합니다. 모사. 이 모사란 말을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상담가, 조언가, 친구입니다. 뭐라고요? 상담가, 조언가, 친구, 중보자란 뜻이에요. 자, 설명하기 전에 오늘은 이번엔 먼저 질문 좀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세요? 정말 예수님 여러분 동행하시는 조언자세요? 필요할 때마다 묻겠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지난주에 친구 되신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 많이 하셨어요? 어떠세요? 지난주 새벽에 한 청년이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하고 전략회의할 일이 있어서 나왔다고, 이상한 걸로 나온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얼마나 친절하게 알려주던지. 근데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보세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과 전략회의할 게 있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사예요. 그게 바로 모사예요. 부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친구니까, 내 벗이니까, 항상 내 곁에 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모사로 여기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것으로는 우리 예수 믿은 지 이렇게 됐으면 다 알아요. 예수님 카운셀러다, 조언자다, 친구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누리고 계시냔 말이에요. 저도 질문해봐요. 누리고 있는가? 자, 예수님이 모사, 친구, 조언자, 벗, 상담가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군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이게 친구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하나 더 봐요. 요한복음 11장 11절, 나사로가 죽어가고 죽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우리 누구 나사로예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뭐 하러 간다고요?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12년 전 제 부친이 병들었을 때가 생각나요.
제 부친의 병이 깊어지고 나니까 평생 목회했는데 더 이상 찾아오는 성도도 없어요. 더 이상 찾아오는 동료 목사도 없어요. 찾아오는 후배 목사도 없어요. 병들고 아프니까 찾아오는 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고 밥 드시는 장면을 보는데 하나도 외로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요양병원에, 사실은 지금은 요양병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좀 이렇게 가족 없으면 좀 홀대하고 좀 그런 시대인데, 멀리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기도하시는 장면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결코 외롭지 않으시구나. 이 쓸쓸한 이 방 안에 모사 되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식사를 시작하시는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도 외로움, 절망, 죽음의 공포에 갇혀있는 자에게 오늘 나사로에게 했던 것처럼 이르지 않을까요? 가자,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이거를 좀 믿음의 상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 외로울 때에, 육아에 힘들 때에, 혼자 있는 자취방에서, 또 다음 달 내년에는 뭘 먹고 살아가야 되나, 뭔가 지금 아이템이 보이지 않는 그 낭망하는 시절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가자,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먹고 살지 모르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집의 가장이다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는 환우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치료자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때로는 형이라도 언니라도 동생이라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누군가를 향해 주님은 가자,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모사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영적 심체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은 정죄 아니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이 볼 때에 불꽃 같은 눈, 주님 눈으로 보니까 형편없는 교회가 하나 나오는데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3절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건 너무 심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를 향해 뭐뭐 교회, 내가 토하고 싶은 교회. 와, 진짜 이런 말 들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돼. 이건 정말 제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본 주님이 최악의 평가예요. 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교회도 주님은 모사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그래도 이렇게 모사 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 신앙이 엉망진창일 때, 난 요즘 기도하기 싫어, 교회 가는 것도 기쁨이 없어, 말씀 볼 때도 소망이 없어, 그때에 주님 나를 거들떠 보시나 할까, 그런 생각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봐. 왜 이렇게 속이 상했어? 너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예배가 차디차게 식어버렸어? 우리는 주님이 저놈 저거 또 저렇게 신앙생활 곧다구로 하네 이러지 않으세요. 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게 모사예요. 이게 모사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잘 준비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유, 뭐 700년 뒤에 오는 건데 좀 가까우면 누가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에이, 누가 하겠지, 나는 너무 거리가 멀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한 거예요. 내 시대에. 아유, 뭐 나는 직장생활 바쁜데 이해하시겠지. 아니에요. 내 시대에 내가 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성탄절이야말로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저 자신에게 저는 설교 준비한 저 자신이 물어요. 이 목사, 너는 성탄절 또 얼렁뚱땅 이거 벌써 성탄절이, 이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느냐? 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모사로, 기묘자로 누리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이 질문 앞에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삶으로 아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숙제를 드립니다. 세 가지 첫째, 이사야서를 한번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39장까지 조금 힘들지 모르겠어요. 심판의 메시지니까. 그러나 40장부터 진도가 좀 빨리 나갈 것입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39장까지는 이를 악물고 버텨내야 돼요. 아주 독한 말 합니다. 자, 이사야서를 정독하면서 내가 이 시대의 이사야 되겠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둘째, 성탄 카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되겠다, 내가. 성탄 카드를 써보자.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성탄 연극에 초대하세요. 사람들을 지금부터. 내 소원이 있다. 내 소원이 있다. 꼭 우리 이번에 성탄절에 와라. 그 위아래 보조석 다 매진될 수 있도록, 위아래 보조석 다 매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사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 기묘자, 모사이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오직 예수밖에 없음이 증거되는 복된 성탄절 잘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앞뒤 좌우로서 주님을 준비합시다. 성탄절을 준비합시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의지할 바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묘자 모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아침 그분을 찬양하십시다. 그 놀라우신 주님, 나의 친구 우리 예수님을 오늘 아침에 힘있게 감격하며 우리 입술로 높여드리십시다. 할렐루야.